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난주에도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골로새서 1장 1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0절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께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행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헬란 말로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걸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발걸음을 옮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필그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순례자다, 그렇게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말할 때 행하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일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고민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주일날 밤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청년 중에 우리 교회에 최근에 새로 온 분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요즘에 참 많이 방황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은 세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길 원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도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고 또 나라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내 환경에 맞추며 오는 것에 좀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좀 내려놓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좀 내려놓고 나라가 원하는 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당장 원하는 것,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제 계속 그런 걸 부추기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지내라, 너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익숙해진 젊은이들에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결론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영상들을, 동영상을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도시를 만든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미국의 동부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는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하니까 하니까 그게 한 길거리가 있는데, 그 길거리에는 마약을 사고 팔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필라델피아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아주 귀괴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몸을 반을 접히고 계속 있는다든지, 몸을 막 옆으로 비틀고 계속 서 있는다든지, 가다가 갑자기 쓴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좀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비? 이제 한국에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아주 유행을 해서 이제 나쁜 피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인간성이 좀 상실이 되고 약간 괴물처럼 바뀐 그런 존재들을 좀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비 거리라고 이렇게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귀괴한 모습으로 이렇게 멈춰 있고 서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약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우리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의 각 부분에 그 신경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손발이 다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를 어떤 나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거든지 그것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시작은 퓨리탄들이 넘어오면서 시작합니다. 퓨리탄들은 영국에 있던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영국은 국교회, 영국교회가 되면서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약간 신앙 형태가 다른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퓨리탄, 좀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살고자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것을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대상을 건너와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초강대국이죠. 그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고 삶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던 사람들이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세계에서 이렇게 코로나 중에 마스크를 제일 잘 쓴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처음부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너무 많고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 쉴 자유, 마스크를 쓸 자유도 있지만 쓰지 않을 자유도 나에게 있다. 이것을 나에게 뺏어가면 나는 목숨을 걸겠다 하는 사람들이 유럽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라고 했지만 쓴 사람들이 많고 아주 짧은 기간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비행기부터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무조건 써야 됐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나 공항에는 안 쓰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유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그것을 동경하고 가서 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참 감사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런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할 자유도 있지만 공부 안 할 자유도 생기게 되고요. 그것이 자유가 어느 순간 책임을 벗어난 자유가 되면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는 그 결과에 그런 개인적인 자유를 가장 존중한 부정적인 결과로 나온 것이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약 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거기 경찰들도 있어요. 미국 경찰들은 아주 세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들은 참 부드러워요. 우리나라 경찰 만나보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 위반해서 경찰을 한번 딱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딱지 이렇게 띄느라 아주 부드러우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제가 경찰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딱지 떼느라 몇 번 만났는데요. 엄청 싫었어요. 엄청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말이 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명령. 그리고 총을 딱 차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협적이고 폭압적이고, 그런 경찰들도 그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를 보고 참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죠. 우리 신학 분야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 더 많은데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이런 부분은 독일이나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체계가 아니라 유럽 체계, 특별히 독일처럼 돼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들을 다 공립화시켰는데, 왜? 유럽의 대부분 학교들은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더 많습니다. 학교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독일도 대학에 들어가면 다 비슷한 수준이지, 우리 말하는 인류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고 이런 개념은 유럽에는 많이 없어요. 특별히 독일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혁해야 된다 외치는 분들이 많고 대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발전해 가면서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많은 시스템은 미국 시스템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할 자유를 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문화로 계속 발전돼 가면 우리나라는 이 마약이라고 하는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직면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미국에는요, 중학교까지는 다 마약이 있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마약을 파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다가 걸리면 절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마약과 이런 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려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가져야 될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더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개인이 행복해질 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요 그렇게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벌써 다 성장하였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런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말씀드렸죠. 여기 신천지, 여기 청도에 신천지가 한 마을 전체를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집들을 계속 비싼 값에 주고 이제 사들이고 옆에는 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는 전원주택을 되어서는 이제 다 신천지 100% 신천지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런 일들을 여기 바로 청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면 청도의 그 지역은 전부 다 신천지만 사는 동네가 될 것인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가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같이 교회는 아주 어려워지고, 그렇죠? 청년들은 교회에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이단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고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인가? 엄청 열심히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심입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바로 밑에 신천지 그 모이는 데가 있대잖아요. 조금 할 사람은 그 사람들 예배는 무조건 안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오는 것, 안 오는 것이 그냥 너무 쉬운 거죠. 우리 기독교는 다 그렇습니다. 참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의 도전이 있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 밖에 이렇게 다니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공기도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 꽃이 아주 많이 핀 거 보셨어요? 벌써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좀 빠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한 4월 초쯤 돼야 벚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3월 22일인데 벚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참 계절이 좀 빨라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니니까 벚꽃도 최근에 피기 시작했고요. 개나리뿐만 아니라 목련도 피고 얼마나 꽃들이 많이 피게 됐는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밖에 쳐다보는 것, 이제 운전하고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꽃이 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들 움츠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꽃몽우리가
맺히고 그 꽃몽우리가 터져서 꽃이 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게 만드시고 그 꽃이 결국은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러분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행하고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6절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써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거 없으시면 예배당 올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왜요? 아니,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뭘 믿어야 될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아보셨어요? 요즘엔 상 받는 일이 좀 적어졌네요. 많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참 좋았어요. 상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도 상 많이 받으셨죠? 개근상. 학교만 열심히 가면 되니까. 그렇죠? 하루 한 번 결석하면 무슨 상 줘요? 정근상. 네. 그리고 학기가 끝마칠 때쯤 되면 우리도 교사분들로 섬기신 분들이 많은데요. 뭘 줘요? 85점 이상 되면 우등상. 그렇죠? 또 모범상.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클 때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는 뭐 꼭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만 상을 주면 딴 애들이 좀 격려를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선행상, 무슨 뭐 봉사상, 무슨 상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상을 받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 묵상해서 좀 전달해 드린 복음노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평지 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은 사실은 대단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깊이 묵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해라? 아니고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선대해라. 선하게 대해주라.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배로 저주를 쏟아 부어라? 아니고요. 뭐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이 절로 나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저는 아멘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한 3배쯤 저주를 쏟아부어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할 마음이 좀 더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모욕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원수는요, 내가 가서 원수를 직접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로마서에서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수 갚는 일을 감당하시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는 만화방이라는 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애들이 돈을 내고 만화를 읽는데 저는 1번, 2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이제 일단 그런 만화방이 없었고 저기 읍내까지 가야 되는데 읍내까지 가려면 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중학교 다닐 때인가 언젠가 아이들이 하도 거기 가서 저도 앉아서 만화를 이렇게 봤는데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만화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다 말았는데 거기 가면 뭐 만화책도 있고 무슨 뭐 그런 여러 이제 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주 간 친구들에게 주로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원수 갚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의 뭐 이런 그 무술하는 그런 뭐 무협지 같은 이런 걸 보면 주 내용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으면 아들이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무술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원수를 갚으면 또 그 집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뭘 하겠어요? 또 칼을 갈고 또 무술을 갈고 또 와서 이쪽 집을 죽이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고 전쟁의 역사.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사랑과 평화와 도움의 역사가 안타깝게도 전혀 아닙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요 대부분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복수와 싸움의 이야기들이에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어요.
참 안타깝게도 평소에 잘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 이런 게 언제 개발됐겠습니까? 2차 전쟁 때 한 번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과학이 막 엄청난, 참 아이러니. 과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과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한 때에, 그럴 때는요 대부분의 전쟁 때더라고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발전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많이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슬픈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믿기 때문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모욕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원수예요. 저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더라고요.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줄 알고 내가 원수 갚을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 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 갚지 않고 그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나한테도 복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이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여러분 꼭 2배, 3배로 갖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왜 법정에 가서 싸우고 그러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내 삶에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왜 이렇게 망해갑니까? 왜 이렇게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까? 나라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배만 채우고 가난한 자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모스나 호세아나 그 선지자들이요,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뭔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지, 일부의 사람들만 배부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고통이 계속되는지 고민했는데 호세아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내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까?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여러분? 수학적인 지식입니까? 과학적인 지식,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금 우리 한국의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심지어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청년이나 젊은이들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교회는 갔다 왔다 합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청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모스 때에 북이스라엘 아주 잘 살았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그 아주 살찐 소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상아를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의자를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그렇게 살 정도로 부유했지만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왜 망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니,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나라가 철저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은 참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식이 없는, 나를 아는 지식, 나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번창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를 더 크게 지으니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멸망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번창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더 끔찍한 짓을 하게 되니 차라리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영화가 바뀌어서 욕이 되게 하겠다. 결국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다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관 이름은 언더우드 신학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기라성과 같은 그런 분들이, 윤동주 이런 분들이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연세대학이 되고 이화여대학이 되고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학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옵니다. 저도 강의하러 가면 와, 학교가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학생들이 아주 그냥 학교에 그냥 학생들이 아주 예쁘게 옷 입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캠퍼스도 예쁘게 너무 좋아. 우리 학교의 성적이 이제 올라갔다고 학교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신입생들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모으면 100명도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거기 교목하시는 교수님이랑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이 기독교 행사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대강당이 터져 나갈 만큼 모인다. 지금은 뭐 100명 이렇게 모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래서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실제로 그런 모임을 하면 기독교인인 걸 잘 안 드러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러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기독교인인 게 자랑이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적어지고, 그렇게 지나가면, 그렇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호세아서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번성할수록 범죄가 더 커가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의 도가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을 변화시켜서 영광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복음 노트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앉아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할 게 없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녹음해서 전해주는 거 그거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빌립보서 그 훈민복음에서 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호세아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수록 더 하나님 영광이 커지고 이 땅이 더 건강해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세잔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전쟁에도 능하지 않았습니다. 등치도 작았습니다. 무기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면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오고요, 할 수 있다, 가능하겠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주어지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이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